고린도 말씀에 보면 이 바울 사도는 주님의 재림에 있을 때 한 가지 비밀을 갖다 전달합니다. 우리가 5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오늘 바울 사도는 재림 직전에 죽은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잠든 자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상태를 묘사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은 육체의 상태를 묘사한 표현이에요. 잠든 자, 그건 벌써 육체가 죽은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도의 영혼은 죽은 직후에 어디를 가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있는 자리에서. 우리 성도가 죽은 다음에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잖아요.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서 썩습니다. 그 영혼은 죽은 직후에 어디를 갑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우리가 금요일날 새벽에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어요. 가상 7원. 가상 7원 중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오늘 밤, 오늘 저녁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딱 죽고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그 영혼이 어디를 가져가면 낙원에 가게 되는 거예요. 낙원. 낙원 애매하죠. 도대체 낙원이 어디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낙원에 대해서 묘사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목사님들한테 좀 물어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해 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참 아리송이에요. 아직 안 가봤으니까 그렇잖아요. 확실히 가봤으면 어떻게 묘사를 할 텐데. 이 낙원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얘기하게 돼요. 아브라함의 품.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죽어가지고 이 어디에 안기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이 이와 같이 낙원이다. 그러면 낙원이라고 하신 도대체 뭘까? 낙원은 천국의 일부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중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어떤 한 지역이 있는데,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낙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당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온전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중에 그와 같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낙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갖다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하냐면, 저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을 갖다 겪고 있어요. 우리 주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저는 목사인데도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저도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게는 너무 실질적이에요. 그 주리가 오늘 밤에, 그 밤에 이 육체는 갖다 죽었고 그 영혼이 어디로 갔을까? 그러면 그 낙원인데 도대체 그 낙원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낙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실물 교육을 갖다가 시키십니다. 그러면 그 낙원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온전한 천년왕국 뒤에 일어나는 그와 같은 그 거듭난 무리가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 쉬는 곳, 영원히 평강을 누리는 곳에 나사로는 저기서 고난을 받았으나 여기서 지금 편안한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그와 같이 영원히 대기하는 곳이다. 아브라함도 있는 곳이에요. 지금 모세도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겼던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어요. 그러면 에녹하고 엘리야가 어디가 낙원에 있어요. 지금. 여기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해가지고 온전히 부활로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한 상태는 아니에요. 거기 지금 대기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낙원이다. 제가 주리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고 이거 한국으로 가서 그와 같은 시신을 안치할까 하고 제가 사모랑 한국을 다녀왔잖아요. 한국을 다녀와서 한 2주 동안 또 어머님도 뵙고 친척들도 다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제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니 한국 가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럼 한국 간다고 괜찮겠어요? 그게 또 미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참 이게 참 뭐 그냥 24시간 떠나지는 않죠. 여러분 그 남편이 죽은 여자를 가리켜서 과부라고 그러죠. 그러면 아내가 죽은 남편을 가리켜서 호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가 죽은 그와 같은 자녀를 가리켜서 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녀가 먼저 죽은 그와 같은 것은 뭐라고? 이름 붙일 것이 없어요. 자녀가 먼저 죽은 것은 이름을 붙일 것이 없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그것은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 딱 돌아와서 늘 주리가 누웠던 침대 지금 그대로 있죠. 제가 새벽 아침마다 가서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깨워줘서 오트밀을 먹였던 그 자리 딱 가니까 그냥 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도대체 그냥 막 아린 마음이 또 갑자기 막 또 엄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저의 이와 같이 심장을 갖다가 칠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이 저의 심령을 갖다 이렇게 강탈을 하는데 저에게 뭐라고 말씀이 들려오느냐?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이미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산 자를 죽은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왜 지금 살아났는데 이와 같이 죽은 그와 같은 침대에서 왜 찾고 있느냐? 이런 말이 저에게 강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평강이 다가왔어요. 저에게 평강이 다가왔어요. 아, 우리 주리는 살았구나. 살아났구나. 살아나서 지금 어디가 있느냐? 낙원에 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나에게 막 눈물이 마르지 않는데 그때는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이게 그 전에는 굉장히 아픈 눈물, 슬픈 눈물, 아린 눈물, 아쉬운 눈물, 주님을 향한 섭섭한 눈물 다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 순간부터는 전부가 다 이제 감사의 눈물이에요. 하나님 저런 하나님의 딸을 저에게 잠시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좋은 딸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부모를 공경한 딸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형제를 사랑한 딸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저렇게 헌신하는 딸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제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얼마 전부터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생 그렇게 어머 아빠 이제 철들 때도 됐는데 60이 넘었는데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이제 엄마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지금까지 엄마가 아빠를 그렇게 섬겨왔는데 지금까지도 엄마한테 뭐 해주라고 엄마 섬김만 받고 살 거냐. 이제 엄마한테 좀 잘해야지. 그게 아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이게 보통 대화하는데도
제가 목소리만 좀 큰 소리가 나면 집 앞에서 있다가 호소소 달려나와요. 지 엄마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 줄 알고 막 악유하는 줄 알고 막 달려나와요. 지금도 제가 조금 이렇게 뭐 하면 그냥 주리가 나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아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아빠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조금만 요리하려고 그러면 저기서 갑자기 있다가 막 저한테 달려오고. 어찌하여 살아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미 살아났느니라.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힘든 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활이 실제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확증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아쉬워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슬퍼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이후로 이제는 주리를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나옵니다. 막 나와.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와 같은 믿음의 딸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도가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이제 어디에 거냐면 낙원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와 같이 완전히 이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와 같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신천지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단이 있죠. 이만희 씨가 교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신천지 때문에 처음에 많이 확산이 됐어요. 왜냐하면 거짓말 듣고 숨겼기 때문에 동성 파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신천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신천지가 왜 매력이 있느냐? 왜 젊은이들이 그렇게 빠져나가는가? 우리가 막 겉에만 보고 막 가정 막 파악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보면 신천지를 몰라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인데 어떻게 영생하냐면 몸이 그대로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몸이 그대로 죽지 않고 영생해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만희 저 교주도 안 죽어요, 영생해요. 이만희 교주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육체가 영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에 발광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에 왜 그 성령 충만하고 했던 사람들이 왜 빠져들어가느냐? 여러분, 이 일곱 집사 중에 성령 충만하고 이와 같이 지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사람에게 칭찬 듣고 지식과 믿음에 충만한 일곱 집사 중에 제일 마지막 집사가 니골라 집사예요. 니골라 당을 만들었어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영지주의. 그게 뭔 줄 아세요? 육체와 영혼은 딱 분리되어 있다. 영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영만 구원받으면 육체는 이거는 아무리 더러운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더라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 와서는 예수를 갖다 믿어요. 주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몸으로 살 때는 세상에 가서 한번 실제 삶을 보세요. 거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믿지 않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영지주의가 접근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로는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좀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어. 오늘 이만희 신천지라고 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갖다 시켜가지고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그 같은 교리를 펼치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그냥 환호하면서 두 손 들면서 막 그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이지만 그것은 비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변질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육체는 영과 분리되어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요. 썩어요. 육체를 갖고 썩을 몸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썩을 몸을 갖고 영생을 갖다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반드시 썩어야 돼.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에녹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는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육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육체를 벗고서 영만 들어가죠. 육체를 벗고서 영만 들어가죠. 창조적인 변화죠. 그건 진화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육신의 이 세계와 영의 세계, 지금 낙원이라고 하는 세계는 단절되어 있어요. 제가 어떤 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하나님 주리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러면 아니 영의 세계는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셔가지고 저렇게 그냥 그 문에 갇혀 있을 때 그냥 문도 안 열고 그냥 바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그 만약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no. 왜? 이 육체의 세계와 그 영의 세계, 낙원의 세계는 단절이 되어 있어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세계예요. 왔다가 다시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부업했어요. 이제는 그래도 섭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곧 우리도 육신을 갖다 벗어버리고 그곳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죽게 되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은 낙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먼저 죽은 우리의 선조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갔던 무슨 에녹이나 엘리야나 다 마찬가지예요. 주기철 목사님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낙원에 있어요. 지금 다 거기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냐 하면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느냐?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 몸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과 재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온전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바울사도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게 될 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52절을 보게 되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이런 일들이 먼저 이렇게 먼저 죽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먼저 일어나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먼저 일어나 공중에서 주님을 갖다 이렇게 배웠고 우리 육체는 어차피 썩을 것이니까 이 육체를 갖다 벗어버려야 돼. 썩지 아니할 몸으로 갈아입어야 돼. 죽지 아니할 몸으로 갈아입어야 돼. 그리고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런 소망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에 좀 쉽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사실 성경 전체인데도 우리가 언뜻 들어오기가 힘든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55절 56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가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해가 가십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온 것이에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삭으로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 죽음이라는 게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육체도 죽고 영혼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끊어져 버리는, 영원히 끊어져 버리는 그런 죽음을 갖다 죽어야 돼. 그러면 죄는 어떻게 오게 되느냐?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갖다 짓게 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왜? 아니 율법은 선한 건데 왜 율법 때문에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 죄를 범한 거거든요. 100가지 율법이 있다. 99개는 지켰다. 1개를 어겼다. 그러면 죄를 범한 거. 1000개의 율법이 있다. 그런데 999개를 지켰다. 1개를 범하면 죄를 범한 것인데, 율법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오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걷는 건 율법이라. 율법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그 죄가 죄로 드러난 것 때문에 사망이 온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인간이 이 처해 있는 운명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디에 종이 되어 있느냐? 율법을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지킨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분이 의인으로 드러난 거고, 우리는 다 인간은 한 가지라도 다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 있었고, 그래서 율법의 종에서 꼼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죄 아래서 팔려가지고 죄 아래서 우리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꼼짝달싹 할 수 없어요. 율법이 자꾸 네 죄인이잖아, 요거 범했잖아, 요거 어겼잖아, 요거 불순종했잖아, 너는 죄인이야, 네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냥 머리가 그냥 마르틴 루터가 그냥 수도원에 들어. 한 시간 있다가서 신부한테 고해성사하고 또 한 시간에 또 가고 30분 있다 또 가고, 신부가 하도 귀찮아가지고 마르틴 루터야 한꺼번에 못하갖고 율법의 그와 같은 지배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고, 죄의 그와 같은 종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고,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죽음이 왔잖아요. 누가 죽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누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 죽잖아요. 전부 다 죽음과 두려워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여기서 꼼짝달싹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류가 놓여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태어난 순간부터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어떤 과학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인공지능으로도, 어떤 나라도, 어떤 대통령도, 어떤 박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온 인류가 들어요. 무엇이 답이에요? 무엇이 답? 오늘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시고,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음에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고구마 줄기 설이라고 그래요. 딱 가가지고 그냥 고구마 줄기 딱 이렇게 잡아 당기면 고구마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나와요. 왜? 줄기에 붙어 있는 고구마는 하나만 따먹으려고 그러는데 다 이렇게 빨려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들, 예수님이 나무고 그 가지가 된 자들 다 같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 부활만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없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도 없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도 없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기도도 없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주일한 것도 없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오늘 가서 녹음한 것도 거짓말이요. 오늘 부활이 없다면 저같이 녹음하고 유튜브로 한 사람들도 다 공범들이요. 다 한 것이요. 부활 때문에 우리가 순교도 고난도 의도 정직도 다 의미가 있고 헛수고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저기 라그란자에 사는 어떤 그 신자 현자 승자라고 하는 집사님이 어떤 그 찬양 동영상을 갖다 보내줬어요. 저는 지금까지 찬양 동영상 중에서 아주 감동적인 그와 같은 동영상을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모에게 보내줬는데 사모가 먼저 은혜를 받고 저도 참 은혜를 받고 정말 귀한 동영상이다. 제가 죽을 때까지 그거 좀 간직했다가 지금 들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이 뭐냐면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찬양이에요. 선한 능력으로. 자, 이거는 누가 쓴 시냐? 보네퍼, 디트리트 보네퍼, 독일 고백교회 목사님이 이것을 갖다가 쓰신 거예요. 이분이 1943년 1월에 약혼자와 약혼을 합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그런데 사실은 언제 죽냐하면 1945년에 그로부터 약혼하고 나서 2년 후에 사실은 죽어요. 옥에서. 그러니까 연합군이 승리하고 온 세계가 이제 해방과 자유를 맛보는 한 달 남겨두고 히틀러를 갖다가 암살하는 그와 같은 음모에 참여했다고 해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시는 바로 그 교수형에 처해지기 1945년 1월 달에, 그러니까 12월부터 써가지고 1월 달에 누구한테 보내냐면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약혼녀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시예요. 그거를 갖다가 이 작곡을 해가지고, 누가 작곡을 하냐면 독일 기독교 음악가인 지그프리트 피에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보게 되면 이 독일 사람, 외국 사람 그 좀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피아노 치면서 부르고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그프리트 피에체예요. 그 시에다가 그 곡을 붙여가지고 직접 이렇게 반주하면서 이 찬양을 해요. 저는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려요. 이 보네퍼 목사님이 쓴 그 시가 어떤 시냐 하면 이런 시입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옛 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빛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주변 깊은 곳에 고요가 풍만할 때, 저희 주변을 보이지 않게 에워싼 세상에 온전히 울려 퍼지는 소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옵소서. 주의 모든 자녀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 그 찬양이 뭐냐면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다는 찬양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이 보네페 목사님이 처형을 앞두고 4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남긴 그와 같은 시예요. 이것이 지금 작곡이 되고 찬양으로 만든 전 세계 사람, 우리 나라도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갖고 선한 능력으로 이 그냥 찬양하면서 다 은혜를 받죠. 그런데 한국 사람이 부르는 찬양에는 은혜를 별로 못 받고, 오늘 독일 기독교 음악가인 지그프리드 피에츠, 이분이 나이 드신 분이 작곡하고 쓴 이걸 오늘 들어보세요. 지금 이 그런 시라는 것을 알고 오늘 가서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들어보세요. 이분이 마지막 이제 형장 교수형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교도소 자기 감방에 문을 나가면서 자기 동료 그와 같은 죄수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또다시 만납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누가 다 히틀러를 갖다가 다 옹호하고 찬양하고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이와 같은 신앙의 양심으로 자기의 진리에 비춰봤을 때 도저히 그와 같이 거기에 부안해동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갖다가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저 미친 운전수가 운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그 죽은 사람을 갖다 나는 목사로서 가서 장례식만 치러주는 게 목사냐? 빨리 저거 미친 저 같은 운전수가 다른 사람을 마구잡이로 치해서 죽이지 못하도록 저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이 양심 있는 목사,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히틀러 그와 같이 이 죽이는 것에 가담하는 음모에 가담하게 되었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디트리트 보네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증인,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분은 독일이 지금 값싼 은혜, 교회들이 값싼 은혜에 속았다. 목사들이 다 값싼 은혜에 속고 있다. 성도들이 다 값싼 은혜에 지금 속고 있다. 그 사람이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성만찬, 죄에 대해서 회개 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는 말씀,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값싼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따름에 따른 고난이 없는 은혜, 그리스도를 따를 때 고난받지 않고 따른다고 하는 그 은혜, 값싼 은혜. 삶을 통하여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실천이 없는 그와 같은 삶, 값싼 은혜, 십자가 없는 값싼 은혜, 철저하게 이것을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조금도 두려움 없이 소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확고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이 인물이 누굽니까 하고 퀴즈를 냈어요. 그 퀴즈의 주인공이 윤석은 씨였죠. 지금 29년 동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신마비로 지금까지 있으면서 꼼짝 할 수 없는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 꼼짝할 수 없는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 그리고 이분의 책, 거기에 63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엑스레이 검사원이 혼자서 열심히 나의 몸을 돌려가며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결국 간호사 3명을 호출하여 십자가를 찾아 나섰다. 앞뒤로 몸을 다 뒤져보았지만 차고 있지도 않은 십자가 나올리 망망했다. 2번씩이나 찍어봐도 십자가가 보인다고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거 안 차고 있느냐고 반복해서 물었다. 내 눈으로 확인해보니 엑스레이 사진의 왼쪽 심장께에서 환한 눈빛으로 빛나고 있는 금속의 작은 십자가가 보였다. 지금도 나는 왜 십자가가 내 가슴에 찍혔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24시간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를 갖다가 생각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주님을 갖다 바라보고 십자가 생기는 십자가 잊지도 않는 십자가가 나오고 그리고서 생의 용기와 꿈을 가지고 이 부활하신 소망을 갖다 갖고서 이 책을 쓰고 오늘도 전신마비로서 움직일 수 없지만 사는 날까지 유서를 써놓고 이와 같이 견디면서 이 세상에 절망한 사람들, 장애자들 오늘도 어디 갈까를 못 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꼼짝달싹 없는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 우리가 죄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다가오신 주님,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의 종에 팔려서 오늘도 죽음의 종 노릇하면서 어떻게 하면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오늘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꼼짝달싹도 없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 오늘 율법을 갖다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 지키지 못하고